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어둠의 기로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 가운데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이고 그 결과가 그냥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책임지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길로 초대하는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곧 그 스스로 지옥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빛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속하여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어둠에 속하였고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입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비추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있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을 느낄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빛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빛이 눈부시게 비춰도 죽은 자에게는 그 빛이 이제 아무런 효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일 시간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히 내게 비춰지는 빛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란 아직 이 코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입니다. 이 호흡이 끊어지면 빛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생명에 코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 빛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임박한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빛에 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내일로 미룬다면 내일은 당신에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만약 빛이 비추일 때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둠은 당신을 사로잡아 점령해 버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 어둠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 이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마시라고요. 오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저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빛을 보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도 우리처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빛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어둠으로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끊임없는 불순종과 빛을 거부하는 그의 선택이 사단이 완전히 그의 삶을 장악하도록 허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귀신은, 사단은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허용하면 나를 지배하죠. 유다가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하였을 때, 그러니까 그는 천국과 지옥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디 공동체에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리더자이고 예수님이 목회자인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그 사단의 지배가 떠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한다고 사단이 떠나고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을 조롱하죠. 이 조롱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자로 사단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단은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요. 내가 그에게 나를 의탁한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 하는 부분을 46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내게 달려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믿음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시는 것이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내가 오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나는 마귀와 함께하는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기로 선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나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에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직면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과거의 어떤 선택의 결과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빛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내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반드시 직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 되신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음에 언제나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내 안에서 몰아낼 수 없지요. 그 어두움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일 때 어둠은 쫓겨갑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말해도,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벌어져도 믿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3년 동안 벌어졌던 일을 성경 사복음서는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놀라운 말씀과 역사와 표적,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엄청난 은혜와 기적 앞에서, 역사 앞에서 예외된 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은혜에서 예외된 삶을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고요. 믿음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그것은 명확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죠.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7절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정확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여기 예수님의 빛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일날만 필요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날마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승천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빛을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받는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왜 사람들이 붙잡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그 실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내 안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산에서 방주를 만들 때 비가 왔습니까? 그는 홍수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는 결국 그 홍수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물로 뒤덮어서 심판하는 그 엄청난 홍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 가운데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점점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통탄해야 될 것은 그렇게 완악해지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욱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빛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만 말씀하십니까? 빛을 믿으라. 빛 가운데 거하라. 다만 이렇게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빛을 믿으라. 빛 가운데 거하라. 어떤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자신의 기도가 막혔고 이전에 누렸던 은혜의 문이 닫혔음을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스스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어둠 속에 더 깊이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5절 말씀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언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둬버리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났기에 저주받아 사단 마귀에 끌려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거부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여기 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당신을 그곳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뜻과 의지로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은 곧 그가 어둠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적용해 봅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의 빛을 믿음으로 받느냐. 그 기로에 나는 날마다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요. 인도 안 하십니까? 인도하시지요. 인도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불순종하게 됩니까?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아까 믿음은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니까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용납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사단은, 온통 세상은, 온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어. 왜 그리로 가? 미쳤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하루에 한 가정씩 신방했습니다. 전혀 계획된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신방하셨는데 마지막 가정은 정말 일면식도 없는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급히 기차 시간 한 3시간 남겨놓고 급하게 초청하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성령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빛을 비추고 계심을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성령의 빛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다녀라는 말을 그때도 설명했던 것처럼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선택하여 그 속에 거해야 한다라고요. 그래야만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왜죠?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계속해서 불순종을 선택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자신을 가두는 자들은 어둠에 깊이 빠져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 가운데 거하라.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복잡하십니까? 안 복잡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안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아셔서 대답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과 똑같죠? 내비게이션을 제가 모르는 지역 어디 경남의 어느 지역을 딱 찍고 간다고 해보죠?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죠. 그러면 이 안내하는 바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보면 압니다. 이 진리가 정말로 진리인지, 정말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가보십시오. 그 결과가 당신이 이 빛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아무 조건도, 자격도, 무슨 준비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벽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만을 여기에 담으십시오. 말씀 마칠 텐데 성경 하나만 찾고 함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이요. 8절이 아니고 4절로부터 9절. 구약성경 271페이지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라면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조급해하냐라는 것입니다. 맡겨보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심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내 것으로 붙잡으라고요. 내 것으로 받으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점점점점점 그죠? 언제든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예외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빛과 어두움 가운데 어디를 갈 것인가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빛을 선택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 진리의 빛을 선택함으로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우라면 그렇게 될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